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 코로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재앙이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실도 컸지만 또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또 신뢰도도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런 공통적인 말씀들을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한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 포함해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급선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말고 지난 2021년 우리 고신총회 71회 총회 때 우리 노회, 부산 동부노회가 총회에 상정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추락한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연구 방안. 교단이 총회가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많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 추락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서 우리 총회 각 교회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상정안을 지난 총회 때 우리 노회에서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이 건을 받아들이고 총회 산하 국내 전도위원회에 TF팀을 구성해서 1년을 연구하도록 가결하고 지난 1년간 연구한 결과를 이번 72회 우리 총회에서 이제 내어놓았습니다. 그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총회가 각 교회에 이렇게 올 한 해 또는 이후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한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인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개인적 영적 상태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교회로 다시 부흥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4장에 보면 지금부터 한 2400년 또 2500년, 2600년 전입니다. 한 2500, 600년 전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임금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읍 저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망한 조국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역 말리 먼 나라에서 조국을 생각하면서 조국의 회복이 속히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에스겔이 기도한 바와 달리 그 열망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지고 유다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유다 우리 조국을 회복시켜달라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이방 바벨론 유브라데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던 가운데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장래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무너져버린 우리의 영적 상태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지듯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을 넘어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오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에스겔이 볼 때에 그 뼈들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앞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그 뼈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에스겔을 통해서 뼈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뼈들에게 전하라. 뼈가 무슨 귀가 있습니까? 들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를 향하여 외치라는 겁니다. 내 말을 에스겔 너는 이 뼈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뼈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될 것이고 힘줄이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들어가고 결국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신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습니다. 흩어진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연결이 되어지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큰 군대가 되어졌다. 마침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 마른 뼈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마른 뼈들이 살아서 군대가 되는 것, 그것을 회복, 그리고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회복이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물론 육체적인 회복 중요하지만 영적인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넘어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예전처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기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 나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회복과 부흥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회복되면 부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고 부흥을 기대한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추락한 한국교회 신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흥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뒤따라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복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부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난 2년여 거의 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다는 이유로 사실 굉장히 불안해했고 당황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TV 화면을 보면서 하루하루 확진자 수에 우리의 가슴 마음 졸이면서 우리는 몹시 당황했던 지난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마치 우리 전부를 걸듯이 그것이 나의 관심사 전부가 되어진 것처럼 그것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잃어버리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불안해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회복이 됩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습니까? 오히려 그 결과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것, 그리고 정상적으로 드려져야 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이 교회 오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불신자들이 교회 문턱에 오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오면 의심부터 했습니다. 저 새 가족이 오면 코로나 바이러스 혹시 감염되는 게 아닌가? 또는 신천지가 아닌가? 거기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새 가족이 오는 것도 우리가 어쩌면 스스로 막아버린 그런 지난 3년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방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방문을 발길을 외면하고 막아버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 성장은 멈춰버리고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퇴하고 감소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귀를 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방법에 우리의 더 마음 빼앗겼던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코로나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불신앙적인 우리 삶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인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교회 성장은 가히 기록적이고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쇠퇴하고는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바라볼 때에 경이로운 그런 성장을 이루고 왔습니다. 체격이 월등히 커졌습니다. 체급이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인 체급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교회 못지않게 아주 영향력 있는 한국 교회입니다. 체격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자랑스럽고 어디 세계 어디 가서라도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할 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졌는지 몰라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만큼 우리의 규모가 커졌고
체격이 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커진 체격, 커진 규모만큼 체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한국 사람 평균 신장, 체중 이걸 조사를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탑 10임, 탑 클래스입니다. 일본, 중국보다 우리나라 훨씬 큽니다. 물론 잘생기기도 하고요. 예? 한국 사람들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외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 볼 때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릅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습니다. 키도 큽니다. 체격도 좋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또 교회 능력도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커진 체격만큼 체력이 뒷받침되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체력, 육체의 체력은 커졌지만,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오히려 과거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영양분은 섭취를 많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운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격도 커졌지만, 그래서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수는 월등히 증가했지만 신앙의 체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달리고 수영하고 걷고 헬스하고 등산하고 해서 꾸준한 자기 관리를 해야만 그 체격을 유지하고 체력이 뒷받침되는데, 영양분은 섭취하지만 꾸준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영적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는 커졌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영적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회는 또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직시하고 우리가 좀 다시 회복을 너무 부흥되어지는 그 방안을 다시 모색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방안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체력을 뒷받침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강인한 체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규모의 교회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회복과 부흥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옛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급선무는 우리들에게 먼저는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반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일을 제정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주일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일 짐 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무거운 짐을 맡기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날이라,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주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 금요일 저녁을 기다립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쉬기 때문입니다. 목요일만 되면 마음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왜요?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맡기고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주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마치 군대 입대했던 우리 아들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 군 입대할 때 논산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그 시계가 하나 큰 시계가 있어요. 우리처럼 저런 시계는 아니고 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계에 의미가 적혀 있는데 아마도 지금 오늘 입대하는 사람은 요 며칠 몇 날 제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계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입대하는 날부터 뭘 기대합니까? 제대하는 날, 전역하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수첩에다가 날짜를 지워가죠. 입대하는 첫날부터 하루씩 지워갑니다. 왜요? 저녁에서 빨리 부모님에게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앞두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을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공예배가 특별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생활 성공은 삶의 성공이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이 성공되기를 원한다면 예배 성공자가 되시라.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삶에 성공합니다.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성공자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리만 채운다고 해서 그것을 참된 예배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그 시간 그 자리를 채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자리만 채운다라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 특별히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과 진리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 바로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다사다난하다, 일도 많고 또 우리의 삶에 아주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고 또 그런 소망을 가져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메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인도하시고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위험한 순간이지만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위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위험하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되듯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이 내게 때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입힌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도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어떤 기회입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시간들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것. 큰 교회들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 안에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예배 실황을 생중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이렇게 중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일들.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부분들이지만 예배 실황을 코로나 한창일 때는 실시간으로 또 전하기도 하고, 지금은 설교 내용을 예배가 끝나면 바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면 또 제가 설교한 부분들을 유튜브로 한 번 더 또 제가 듣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은혜도 또 받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되는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시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고 쉬는 시간 혹은 시간이 나시면 요즘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고 또 컴퓨터 다 가지고 계시니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조용히 또 들어보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면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회복되는 말씀을 회복하는, 조용히 아무 간섭 없이 그 주일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성건교회 박진성 이렇게 치면 지난 올해 예배 설교했던 부분 다 있으니까 한 번씩 시간을 내어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 떠나있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계기,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회복과 또 부흥을 위해서 그런 방안도 여러분들이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쓰고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이러한 훈련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성경 쓰기를 통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하는 것 지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 훈련들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회복한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양약입니다. 영혼의 양약입니다. 말씀은 양약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비타민도 먹고 또 가끔 마그네슘도 먹고 또 눈에 좋은 뭡니까? 루테인입니까? 그런 것도 지금 가끔씩 챙겨 먹습니다.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이 건강 보조 식품도 가끔 복용합니다.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건강식품들을 많이 먹곤 하지만 과연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 비타민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회복과 또 부흥을 가져다주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은요,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가능하시면 새벽을 하나님 앞에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호흡이 멈추고 맥박이 멈추면 죽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내년의 경제 상황은 더 어렵다는 예보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의 전망이 더 어둡다는 그런 어두운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특별히 물질의 헌신도 여러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 신앙 좋은 것 아닐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신앙 좋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 반드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물질의 헌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헌신에 대해서 비교적 설교를 자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되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 그것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전한 헌신, 그건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흥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그것을 평가할 때 나는 얼마나 전도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전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 사명은 전도하라는 사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 회복과 더불어 전도 회복이 지금 필요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 어떤 분야는 성장합니다. 성장을 해도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몇백 배로 성장하는 기업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탓을 하고 변명합니다. 다 그렇지 않느냐? 저도 그랬습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지금 성장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장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만약 우리가 그 감당하지 아니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뒀다가 한 달란트 가지고 나와서 가진 것도 빼앗겨 책망받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적은 거 주셨지만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여리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섬김과 봉사에 힘을 써야 합니다. 봉사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평가는 어쩌면 얼마나 봉사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상태가 점점 퇴보가 되어지면 사랑도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이기주의자가 되어지고 남을 돌아보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남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충만해지면 남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봉사 실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치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핑계를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 핑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예배를 잘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섬김과 봉사,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이 사회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책임이 내 개인 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복과 여러분의 부흥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참된 회복,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듯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